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삶을 늘 붙잡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 짧은 한평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함께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무엘하 23장의 시작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지나온 삶을 고백한 겁니다. 돌아보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다윗 자신의 삶은 결코 자신만의 삶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노년의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눈으로 보며 고백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며 고백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역에 절대 영향을 끼쳤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자신만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조력자들을 용사라는 이름으로 한 이름 나열한 거지요. 그래서 23장 8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했다라고 말이죠. 사무엘하 23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다윗의 용사들, 저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용사들 중에는요 어쩌면 다윗보다 더 큰 공을 세운 사람도 있었지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 중에 승리했고 골리앗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그 용사 한 사람이 적군 800명을 죽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들은 한결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사명을 받아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자신들의 이름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이지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땅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윗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하늘에서는 어쩌면 저들의 이름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땅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눈은 어쩌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면 바울 사도는요 대단할 겁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단한 바울이 어쩌면 스데반을 만나면 꼬리 내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형님 했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다윗이 다윗 되는 것처럼 현 목사는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헌신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이 헌신해주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리더분들과 우리 직분자들 또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시곤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곳과는 다를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그 많은 용사들 가운데 이름 없는 3명의 용사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가장 곤고한 시기에 함께 해주었던 조력자들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또한 다윗이 그 인생에 그 사역에 어쩌면 가장 곤고할 때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처절한 패배를 당한 가운데 온 나라는 블레셋 군대의 점령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신해 있는 그 아둘람이라는 굴의 아둘람의 뜻은요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 어쩌면 다윗의 상황을 그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싶을 정도입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블레셋이 승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만 잡으면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산성 아둘람이라는 굴에 피신한 가운데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쳤던 많은 사람들도 다윗이 곤경에 처하자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는 다윗, 그는 왕이었지만 보좌 없는 왕이요, 나라를 잃어버린 왕이요, 면류관 없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처절한 상황이었지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만 가지로 지쳐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사람이었어요. 저들도 때로는 너무 곤고하여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지칠 때가 분명히 있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멜산의 승리 후에 갑자기 영적 슬럼프에 빠진 가운데 그 엘리야가 죽기를 구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아 바로 뒤에 있지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신을 통해 능력이 나타날 때 한때는 뭔가 자기 자신은 대단한지 알았습니다. 막 별거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조상들보다 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도 감당 못할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영웅이 아니었다고요. 감옥에 계실 때 일본 형사들의 고문으로 지쳐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아버지는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영웅이라서 그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처절한 패배를 맛본 가운데 아둘람굴의 소수의 무리와 함께 피해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맡겨진 사명도, 기름 부으심의 은혜도 다 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고 뭐고 막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럴 때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사노라면 때로 곤고함에 매이면 그냥 자식이고 뭐고 사업이고 뭐고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지 않냐고요. 다윗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에 지친 가운데 다윗은 신음소리 같이 한마디를 내뱉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 보시겠어요? 다윗이 그 힘든 상황에서 신음처럼 한마디를 내뱉는데, 자 15절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해 있는 가운데 목마름으로 물 한 사발 마시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목마름으로 그냥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의 고향.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다윗이 만 가지로 지친 가운데 다 놓아버리고 싶은 가운데 어쩌면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가장 행복했을 때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다가 땀 뻘뻘 흘리면서 놀다가
그 성문곁 우물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까? 신음소리를 내뱉으니 이것은요, 목마름으로 물을 마시고 싶다기보다는 삶의 갈증이지요. 삶의 갈증. 이대로 끝난다면 그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윗은 살아오는 나날 동안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 앞에서 10여 년 이상의 모진 핍박을 어쩌면 방랑자가 되며 지켜봤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도 무너지면 안 되었지요. 수많은 전쟁의 고통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겨냈는데 어느 순간 다 그만두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윗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목사로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그 다윗의 마음을 한 10분의 1, 100분의 1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님들 또한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싶다. 어디 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다. 고향이라도 한번 갔다 올까? 뭐 꼭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지요. 망가지로 지친 다윗이 자주 섞인 음성으로 내뱉은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까? 놀라운 것은요, 심판의 현장이요, 패배의 현장이요, 처절한 현장이었던 이 아둘람 굴이 한순간에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던 다윗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했던 다윗이 아니야,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 계기가 바로 다윗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세 명의 용사들. 여러분,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그 용사들로 인해서입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까? 이 소리를 세 명의 용사가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다윗의 신음소리를 세 명의 용사가 함께 들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듣고 나머지 두 명이 그 용사와 함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 명의 용사가 우리 왕이, 저 지친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네. 우리 가서 물 떠오자. 그리고 왕에게 그 물 한 사발 갖다 드리자. 뭉쳐서 저들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물을요, 그냥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점령을 당했고 블레셋 군대 총지휘본부가 베들레헴에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마지막으로 잡기 위해서 군대는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이 세 명의 용사가 물을 떠온 겁니다. 왜요? 몰래요? 아니요. 어떻게 떠옵니까? 자, 16절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여러분, 여기 돌파하고 이 말은요,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물 한 그릇 떠오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용사가 블레셋 군대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 물 한 사발 떠온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명이 적진에 들어갔는데 말짱해가지고 그러고 나왔겠습니까? 무슨 물 떠가세요 이러고 다 길 터줬겠어요? 아니다 말이에요.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 4km예요. 왕복 8km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온 나라에 배치되어 있어요. 블레셋 군대의 지휘부대가 베들레헴에 있어요. 물 떠오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휘본부가 있다는 건 거의 경계가 얼마나 삼엄했을까요? 네? 블레셋 군대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그 세 명의 용사가 오는 거 보고는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죠? 더 웃긴 거는 와가지고 막 싸우면서 오더니 물 한 그릇 떠가지고 가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데 가서 떠왔어요. 어떻게 해요? 몰래? 아니요. 돌파하고 물 한 그릇 떠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떠온 물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 물을 떠온 세 명의 용사들은 아둘람굴에 들어옵니다.
저들 인기척이 어쩌면 평소 같으면 다윗이 누워 있다가 옆에 창을 들고 누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윗은요, 저들 인기척에도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지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 나 죽이려면 빨리 죽여라. 끝내자 여기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인기척에도 반응이 없던 다윗에게 세 명의 용사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왕이시여 일어나십시오. 여기 물 떠왔습니다. 다윗은요, 물을 먹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기에 무슨 물 하는데, 왕이시여 아침에 왕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목마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은 물 마시고 싶어서 했던 말이 아니었기에 깜짝 놀라 저들을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 한 사발 떠왔는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명이. 순간 다윗은 저들이 내미는 물을 받아들고 이걸 마실 수 없다 하며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에, 그 마지막 여호와의 제단에 그 물을 쏟아 제물로 드립니다. 그 장면이 16절, 17절에 나오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그 물 한 사발을 들고 이건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나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에 이렇게 부어드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 물 한 사발이 그 아둘람굴에, 처절한 패배감에 젖어 있는 아둘람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물 한 사발로 세 명의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와서 다윗을 감동시켰어요. 다윗은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실 수 있는가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여호와를 감동시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 명의 용사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더 진한 감동을 갖게 되는 거지요. 멋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 감동은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다윗이, 모든 것에 낙심했던 다윗이, 이제 다 그만두어 버릴 거야 했던 다윗이 이 이름 없는 세 명의 용사의 헌신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냅니다. 놓았던 칼을 다시 잡고 내가 1000사람, 10,000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세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1000사람, 10,000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이 세 사람이 물 한 그릇을 위해 목숨 걸고 물을 떠와서라도 나는 이대로 끝나서는 안 돼. 그리고 다시 일어나 놓았던 칼을 차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둘람 굴을 뛰어나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또 한 번 왕 중의 왕, 전쟁의 영웅으로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처절한 패배의 현장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 한 사발이었어요. 물 한 사발. 아주 작은 거.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어야 한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주의 종을 그렇게 감동시켜 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 누군가 나를 실망시켰다 이런 말은 자주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감동시켜 보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 보셨어요? 뭐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 이 세 명의 용사가 이 사람의 헌신이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이름 없는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좋을 때, 잘 나갈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힘이 드니까, 공고하니까, 패배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다 살기 위해서 떠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용사가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름도 없는 용사라니까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사람 많을 때는 옆에 오지도 못했어요. 이 세 명의 용사는요. 왜요? 어쩌면 작은 거, 어쩌면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근데 가장 힘들 때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런 헌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런 성도들의 헌신이 때로는 바울이 바울 되게 하고 사도가 사도 되게 했던 겁니다. 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신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헌신할 때 성도들 중에는 바울 목사님 우리 눈이라도 빼드릴게요. 이게 참 매력인 게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던져지기도 했지만, 성도들 중에는 바울 목사님 우리가 눈이라도 빼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람 만사람이 다 힘들게 해도 때로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의 원리,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나를 실망시키고 누가 나를 좌절시키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줄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신기합니다. 만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이 보낸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줘요.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헌신 앞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 320쪽에 있습니다. 신약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기 전제는 피의 제사거든요. 순교를 각오하는 거지요. 바울이 순교를 각오해요. 무엇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더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으로 인해 그런 각오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 3명의 용사는 누가 이름도 안 알아줘요. 다윗도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 가장 곤고한 시기에 다윗에게 용기를 준 그들은 또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름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 한 사발로 자신을 일어나게 했던 그 그림을 가지고 3명의 용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3명의 용사는 다윗이 가장 곤고할 때 함께하기도 했지만, 다윗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은 거예요. 자, 보실래요? 15절을 좀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5절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여러분, 이건 명령도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닙니다. 이 3명의 용사 그냥 못 들은 채 해도 아무 문제 없지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못 들은 척 하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혼잣말이니까. 아마 이 누가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할까, 3명의 용사가 들었다면 거기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그냥 무시해요. 왜요? 알거든요. 너무 똑똑해서 잘 알아요. 저거 지금 물 마시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힘드니까 한탄하는 거다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이 3명의 용사는요, 단순한 겁니다. 왕이 물을 마시고 싶어? 얘들아, 우리 다른 건 못 해드려도 물은 떠다 드릴 수 있잖아, 이거예요. 이 3명의 용사는 그냥 못 들은 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요, 다윗을 원망해도 됩니다. 뒤에서 뒷담화해도 돼요. 왕이 지금 제정신이냐? 아니,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물을 마시고 싶다고?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블레셋이 다 점령하고, 베들레헴은 블레셋 본부가 있는 데잖아. 거기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자, 왕이 저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뭐 이런 말, 그죠? 저들은 다윗의 물 마시고 싶다는 소리에 뒷담화를 10번을 해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누구보다 똑똑하지도 않아요.
왕이 물 마시고 싶어? 얘들아 우리 떠다드리자. 바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세 명의 용사는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헌신에 목숨을 걸었다고요. 이 세 명의 용사가 전쟁을 하다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한 사발, 아주 작은 물 한 사발. 다른 사람이 보면 우습게 하는 그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십니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우리의 시각은 지금도 작은 것이 작은 것이고 큰 것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이 아니라니까요. 크고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작은 그 과부의 엽전투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어쩌면 이 세 명이 물 떠오다가 만에 하나, 그러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그들이 죽었다면 하늘나라 가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순교했다며? 어떻게 하다가? 왕 조력하다가 왕 위에서 물 한 그릇 떠오다가 순교했지. 그까지 물 떠오다가 죽었다고? 아니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땅에서는 그까지 것이어도 하늘에서는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저들, 아주 작은 것. 이 물 한 사발이 분위기를 바꿔놔요. 아주 작은 것.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요? 그 물 한 사발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으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윗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골리앗 이긴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기를 타면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 전쟁을 하기만 했다면 그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 전쟁의 영웅, 왕 중의 왕,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 오랜 날 동안 사울의 핍박도 견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느낌은 뭐예요? 마음과 의미는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왕 중의 왕이 되기까지, 전쟁의 영웅이 되기까지 승승장구 늘 이기기만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처절한 실패, 처절한 눈물, 처절한 패배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냥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는 늘 승승장구 이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선의 실패, 우선의 좌절, 우선의 고통, 우선의 패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패배를, 그 눈물을, 고통을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 다윗은 다윗이 되었으니까요. 왕 중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패배가, 다윗의 좌절이, 고통이 우선의 패배요, 우선의 좌절이요, 우선의 고통이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도 우선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끝낼 수 없습니다. 다윗을 끝내는 분은 하나님이셨지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작은 말씀 하나 붙잡고 일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성전 건축만 하고 아니에요. 아둘람 굴에도 갇혀봤고 배반도 당해봤고 울어도 받고 그만둘까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고 다 그만두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었지만 또 한 번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결국,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행여 포기할까? 행여 그만둘까? 아니다. 해광아 일어나라. 다윗아 일어나라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내가 일어날게요. 내가 다시 한번 힘낼게요.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끝나 보여도 하나님이 안 끝내시면 안 끝나는 거예요. 우선의 실패, 우선의 좌절 이겨내고
나를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여러 가지 일로 주변의 사람으로 또 때로는 사명으로 그 힘든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그냥 이렇게 주저앉도록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놓아버리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그 위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신 힘과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 또 넘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 붙잡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화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특별히 힘들고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면 우리에게 다가와 어느새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 내려놓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신 힘과 은혜와 위로로 끝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